우리 성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법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10가지 중요한 것만 뽑아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걸 또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제 하나님께 에, 잘하라.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효도하라는 뜻이고 육신적으로는 이제 부모한테 육신의 부모한테 잘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건 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라 그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잘 지켜라. 내 말을 잘 듣고 이제 실천하라 이런 뜻이고. 그럼 이제 육신적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건 뭐냐면 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에도 이제 그 아내들이 그 말을 착 터뜨려 가지고 아내 얘기를 잘 들으면 뭐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성경에도 없고 세상에 사실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는 농담으로 듣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아내 얘기 들었다가 망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복 받는 거지. 없는 얘기를 자꾸 전하면 안 돼.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도 보면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한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다 받는 거죠. 복을 다 받는 건데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상품을 많이 붙여놓은 거예요.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은 사랑하고 이제 손주는 뭐 아주 뭐 이뻐 죽죠 다. 그런데 뭐 자식이나 손주한테 그렇게 크게 신세 지는 건 없는데도 이제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지. 근데 부모는 진짜 신세를 많이 졌는데도 당연히 섬기고 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해. 그래서 상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식한테 잘하고 뭐 손주한테 잘했다고 상 준다는 말은 없어 성경에. 근데 부모한테 잘하면은 상 준다는 거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가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데 하나님께 잘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잘한다는 게 뭐냐고 하는 핵심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잘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하고 이제 순종하는 거고 또 부모님한테 잘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자식 잘못되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다 잘되라는 얘기니까 그 얘기를 잘 듣고 거기에 따라 사는 거지. 그것은 죽은 부모님한테도 뭐 직접적으로 잘할 수는 없어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평소에 살아계실 때 뭐 이렇게 잘해라 하는 얘기를 귀담아 잘 듣고 돌아가셔서 볼 수 없어도 그 말씀에 따라 살면 죽은 부모한테도 잘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집안의 전통이 세워지고 뭔가 지체가 있는 집안이 돼 가는 것이죠. 그러면 뭐 오늘 봄이 이 땅에 잘 되고 뭐 무병장수하고 형통한다 이런 말씀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한테 잘하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육신의 부모가 하는 얘기도 잘 들으면 그러면 이제 안 듣는 것과 듣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늘은 이제 그런 관점의 성경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경 읽다 보면 아브라함을 볼 때 좀 의문이 들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뭐 믿음의 조상을 삼은 건 좋은데 아니 왜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택했지? 이제 그런 게 궁금하죠. 뭐 하나님이 알아서 뭐 다 당신의 뜻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면 항상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이.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택해서 쓰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요. 그 이제 복의 근원도 삼으시고 아들이 없는데 아들도 주시고 땅이 없는데 땅도 주시고 뭐 복을 다 받았어요. 근데 왜 그 당시에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뽑았을까? 이제 그걸 깊이 생각해 보고 읽어 보면 아브라함이 효자예요. 효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른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인데 3형제를 뒀어요. 큰아들이 아브라함이고 둘째가 나흘이고 셋째가 하란이라는 이름인데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죠. 둘째, 셋째는. 왜냐하면 뭐 성경에서 별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데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한 일을 이게 좀 행실을 보면은 그 아버지 데라라는 분이 이제 갈대우르라는 이제 그 당시 굉장히 큰 도시이고 발전된,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뭐 황하강,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런 나일강 문명 이렇게 3대 문명 이런 곳에 태어났거든요. 거기서 이제 잘 살았다고.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거기를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가자. 그러니까 군말 없이 아버지가 가자는 대로 가산을 정리해서 이제 쭉 따라갑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쭉 따라가는데 그때 또 한 가지 좋은 일을 했어요. 뭐냐면 그 막내 남동생이 하란이 아들 하나 놓고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카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됐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 큰아들인 그 이제 큰아버지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가 걱정을 많이 하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조카는 제가 데리고 살게요. 잘 키워서 아버지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잘 키워서 제가 평생을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안다고 기본이 이제 효자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정부쳐 살고 안정된 그런 고향에 있었지만 여기를 정리하고 남방으로 내려가자 그럴 때 그래요 아버님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따라 나온 게 쉽지가 않아요. 둘째 아들은 안 쫓아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금 얘기한 대로 그 막내 동생이 아들 하나 낳고 죽었을 때 외롭게 된 조카를 거두어서 제가 평생 아버지 노릇하고 데리고 살 땐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당시를 봤을 때 이렇게 쭉 하나님 보시잖아요. 우리도 사람을 본다고 뭐 하다못해 뭐 초등학교에서 뭐 반장을 뽑는다 누가 반장감인가 이렇게 다 보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종을 뽑아서 지도자로 쓸 때 복 줄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뽑는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보는 것은 이제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근데 잘 듣는다고 할 때 막 지시해서 명령해서 꼭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심전심으로 아버지께서 이런 걸 좋아하시겠구나. 아버지 뜻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걸 미리 알아서 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이 많아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 눈에 그 사람이 띈 거죠. 하나님이 그걸 주목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 세상의 모든 영역이나 분야에서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들도 뭐 국가대표를 뽑는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모든 우리나라의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뭐 실업팀, 뭐 프로팀 쭉 가가지고 경기를 하는 걸 본다고 비디오도 찍고 그래서 저 사람이 뭐 수비수를 좀 좋겠다, 저 사람이 공격수를 좋겠다 이렇게 뽑는 거지. 그냥 아무나 갖다 뽑으면 안 되죠. 옛날에 나라가 축구도 못하고 망할 때는 자기 친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뭐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그러면 나라가 축구나 뭐 다 망하는 거지. 또 목수들도 보면 뭐 왕궁이 불났다든지 뭐 옛날에 다 없어진 걸 다시 세울 때도 보면 뭐 헬기까지 동원하고 타고 다니면서 나무를 고른다는 거예요. 전국의 산에 다니면서 정말 나무가 잘 생긴 거, 키도 크고 하여튼 쪽쪽 뻗은 거 나무가 있는지를 고르러 다닌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꾼을 뽑을 때 이렇게 쭉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효자, 또 효녀, 효부 이런 그런 사람을 주목해 본다는 거죠. 근데 틀림없어요.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뭐 효자의 집안에 충신 난다고 충신의 집안이 효자 난다. 그것이 이제 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한테도 잘하고 육신의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잘하는 거지. 그게 십계명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해 보고 이제 이렇게 뽑아 쓰는 사람은 주로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 이걸 뭐 기준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식처럼 정확하게 일하실 때 그런 원칙을 지켜서 일하시거든요. 공평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하고 아브라함이 가다가 이제 아버지 그 데라라는 분이 이제 길에서 아마 풍토병인지 하여튼 뭐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딱 그때 아브라함을 탁 잡으신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싶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아멘하고 듣는 거죠. 그게 평소에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를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가 딱 말씀하시니까 틀림없죠.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일치가 되는 거지. 평소에 자기 아버지한테도 매일 대들고 말도 안 듣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말한다고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 에스겔서에 보면, 예레미야에 보면 불순종이 습관이라고. 부모한테 불순종이 습관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영적인 아버지가 말씀한다고 듣겠어요? 안 듣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그 육신의 부모한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남기고 가신 유지를 받들어서 내가 잘 지켜서 우리 집안에서 이런 전통이 살아있도록 해야겠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뜻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도 꼭 지시하고 명령하고 막 매맞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미리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평소에 부모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그걸 알아서 짐작해서 미리 행동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안목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이게 괜히 아브라함만 특별히 사랑해하고 뽑아 쓴 게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이 정말 자기 부모한테 잘하는 걸 보고 뽑아서 명령하니까 그냥 틀림없죠. 그래서 이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만 사랑하시고 아브라함만 이뻐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을 왜 쓰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아들도 그 이삭인데 잘 키웠죠. 어떻게 키웠냐면 효자로 잘 키운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그리고 그게 집안의 전통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인생은 자기 경영이에요. 자기가 복받고 살든지 아니면 평생 매맞고 그냥 그렇게 살든지 그건 자기가 결정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건데 이삭은 아주 대표적으로 순종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려고 아버지와 아들을 같이 이제 시험해 본다고 아직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근데 그건 아들하고 같이 시험을 보는 거지. 하나님이 네 아들을 내가 제물을 받고 싶다.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제물을 바치라고. 근데 그걸 아들한테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같이 가다가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너를 제물로 받고 싶다니까. 그 대목 보면 참 어려운 얘기인데 아들이 그러시면 제가 제물로 바쳐줘야죠.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아버지 뜻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뜻도 그렇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갖고 밧줄을 묶는데 가만히 있어요. 제물로 자기가 바쳐지려고. 그거 참 거의 이 순종의 극치라고 봐야죠. 순종의 극치. 자식들 잘못 키우면 부모가 말 한마디 하면 10마디씩 해두면 대들고 막 눈을 부라리고 그러는데 비해서 그 이삭을 보면 잘 키운 거예요. 자식 참 잘 키웠다. 하나님 눈에 쏙 들지 않겠어요? 아브라함도 훌륭했지만 자식은 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너 참 자식 잘 키웠다. 내가 시험해 보려고 한 거지. 왜 네 자식 내가 죽이겠냐. 내가 네 자식도 복의 근원 삼겠다. 너는 자식을 하나 낳았지만 너와 네 이삭의 후손들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많은 그런 이제 모래갈처럼 많은 후손을 주고 너의 후손 속에서 여러 나라가 나올 거고 너는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예를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이삭을 보면 그럴 충분한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효자라면 그 근동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목감이지 제목.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되게 믿음의 조상을 삼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되려면 기본은 자기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는 잘하는 건 뭐냐면 부모의 뜻을 잘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는 거죠. 말씀하지 않더라도
아, 부모님의 생각이 이렇구나. 그래가지고 미리 알아서 잘 순종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거고 지상에서 복 받는 거다. 이걸 모르면 애는 쓰고 기는 쓰는데 하나님 인정 못 받아요. 좀 안타깝지. 그래서 이제 이삭이 정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면서 아버지가 효자라서 복 받았으니까 아들도 효자니까 그 복을 자기가 다 받는 거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훈련 받은 것을 이제 또 나중에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의 전례, 사례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가뭄이 들어갔고 기근이 들고 먹고 살기 힘들 때 사람들은 뭐 여러 차례 제가 말씀했죠. 다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야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죠. 왜냐하면 효자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집트로 다 가지만 너는 그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다. 그 평소에 순종이 즉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집안의 효자가 하나님께도 효자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랄로 가라니까 아멘하고 가잖아요. 거기에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 뭐 내가 보기에는 뭐 사람들은 뭐 다 절로 가는데 꼭 거기로 가야 됩니까? 뭐 이유가 뭡니까? 뭐 확실하게 하나님 뜻이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하고 아멘하고 가는 거죠. 그만큼 훈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습관이 아니라 순종의 습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많은 게 하나님 앞에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거룩히라는 것은 그냥 단순 명료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아멘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다 알고 행하겠어요. 하나님 뜻은 항상 믿음이 필요한 거지 지식이 아니야. 지식으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 아니거든. 믿음으로 하는 거지. 평소에 자기 아버지 하는 걸 보고 배운 거고 또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그게 아주 몸에 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주목받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안 가고는 그랄로 갔는데 거기서 또 기도하죠. 늘 기도가 일상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그냥 칼로 무자르듯이 그냥 1년에 한 번 딱 기도하고 말아. 연초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거기서 또 기도하죠. 뭘 할까요? 자기 생각에는 목축업자니까 목축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여기서는 농사져라. 이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쉬운 것 같아도 평소에 이 순종이 생활화됐거든.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말을 순종하는 게 아버지 사랑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순종이 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데라가 저 남방으로 들어가자. 네, 좋아요, 아버지. 다 뜻이 있어서 말씀하겠지.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 여기서도 한 번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랄로 내려가서 또 기도하니까 이번에는 농사를 지라고 해서 아멘 하고 했더니 100배를 받은 거. 이게요. 순종과 그 순종 바로 이어서 그게 복이 있는 거거든. 그 100배의 축복을 실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례로 증명이 된 건, 기록이 된 건데 이삭이죠. 그만큼 이삭이 순종이 깊어요. 그리고 또 물이 부족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네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이 이제 거기 중동은 이제 비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물이 있다가도 쫙 빠져나가거든요. 이제 빈 구멍만 있는 거지. 근데 거기 다시 파라. 아멘하고 팠죠. 아마 이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아니 물이 다 빠진 빈 우물을 왜 파요? 딴 데 파면 뭘까? 그리고 뭐 거기 지역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어디를 파야 물이 나올지 뭐 그러면 사람의 생각과 길을 찾았겠는데 이 사람은 남들이 거기 안 돼. 그 언제 저기 우물인데 물 없는 웅덩이 깊은 우물 거기 물이 다 빠져나갔는데 그 지하수가 있어야 되고 뭐 어쩌고 비가 많이 와야 돼 물이 거의 그런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물이 있게 하고 없게 하는 거 하나님 하시는 거지. 이삭의 마음은 그거죠. 그래서 또 아멘하고 팠더니 이제 물이 펄펄펄 나와가지고 그거 농사인데 큰 도움이 됐다.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우물이 귀하니까
뺏었단 말이에요. 아이 그래 가지라고. 또 기도했더니 또 어떤 우물을 또 파라 그래요. 물이 없었는데 팠더니 또 우물이 나오고 또 뺏어가 또 뺏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 뭐야.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 저 사람 잘못 건져서 큰일 나겠다. 그 두려움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걸 보고 그 주변 사람들이 겁을 먹고는 이제 당신 보통 사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러면서 서로가 이제 화해를 해가지고 그 이웃이 적에다가 정말 가까운 이웃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뭐든지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기도 좀 해보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지. 또 그 믿음의 조상인 이제 그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형제간에 불화가 있었는데 이제 큰 아들은 아주 그 에서라는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불순종이 습관이 된 사람이지. 그래갖고 뭐 결혼도 이방 여자하고 하고 막 아버지 속을 엄청 쓰고 엄마 속을 썩였는데 하여튼 뭐 어릴 때 그 축복기도 받은 것 같고 그렇게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래서 아빠 엄마가 상의해가지고 너 외갓집에 가 있어라. 그러니까 두 말도 안 하고 네 그러고 가는 거죠. 이 네 알았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 평생 못 배워.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도 뭐 이론이 많아 말이 많고 따지기 좋아하고 그래갖고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나 부모의 말씀이 이 세상에 가장 큰 좋은 질 좋은 그 정확한 진리거든. 그래서 이제 가서 너 오라 할 때는 오지 마라. 한 20여 년을 있어요. 그게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멀쩡히 부모님 두고 그 외갓집에 가서 20여 년간 꼼짝 않고 그냥 있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그 집안의 내력이야.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거기 가서 그렇게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이제 순종이 그 습관이 됐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아냐면 그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나중에 그 자기 외삼촌하고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봉급받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한 달에 뭐 양 2마리, 5마리 이렇게 받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기도하는 게 습관이야. 그리고 말씀하면 순종하는 거지. 근데 세상에 없는 얘기를 해요. 상식 밖의 얘기를. 앞으로 양이나 염소가 나면 얼룩얼룩한 바둑이 같은 옷을 입고 나온 녀석만 너 가져라. 이게 1000마리 나면은 한 서너 마리 날까 말까 잘 안 되는 거야. 안 나오는 건데. 근데 야곱은 자기 집안이 순종,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전통이고 내력이다 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계약을 치죠. 다들 바보라 그래. 멍청이라 그래. 세상에 저렇게 계약을. 아니 양을 하루 이틀 키워보고 새끼를 내보냐고. 검은색 아니면 하얀색은 나오는 거야. 어떻게 얼룩얼룩한 게 나오냐고. 강아지도 아니고 바둑이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은 믿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지. 그날부터 새끼 낳으면 다 얼룩무늬가 나는 거지. 그래서 큰 거부가 됐다는 거. 이걸 못 배우면요. 큰 거부가 못 됩니다. 클 것자, 부할 부자. 큰 부자는 못 돼. 그냥 사람들 얘기에 귀가 막 이렇게 너무 얇아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고 아니 복을 누가 줘요? 말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람 얘기에 귀가 왔다 갔다 하고 되겠냐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 받았겠어요? 복은 하나님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효자인지 아닌지를 딱 한번 테스트 해본 다음에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딱 주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준다고. 그랬을 때 아멘하고 따르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 복의 근원이 된 걸 보면 야곱한테 얘기를 해요. 나중에 보면 외삼촌이 네가 우리 집에 복덩어리다. 너가 오기 전하고 온 다음에
우리가 엄청난 재산의 차이가 있어. 그 못 가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그건 야, 외삼촌 믿지 않는 외삼촌이 자기 입술로 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뭐 살아계신 부모님도 계시고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 귀하게 보시고 한번 평소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하시던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진심으로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뭐 다른 얘기 쭉 있지만 우리가 실천할 것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을 뭐 하는 지키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죠. 물어보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한테 효도하는 거라 이 말. 부모님에게 네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런 말이 있는데 윤리 도덕이 기본입니다. 그럼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을 얻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걸 귀담아 들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천하는 거지 진심으로. 그럼 그것이 복의 근원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 뽑아서 복을 주는데 그런 복을 줘보면 틀림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뽑아서 기회를 주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을 삼는 거지. 그래서 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복받고 크게 주목받고 큰 인물이 되려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과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야 돼요. 뭐 머리 좋고 뭐 인물 좋다고 해서 크게 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고 그 옛말에 있다고 역사 이제 쭉 봤을 때 미인 방명이라 남자나 여자는 너무 잘나고 그럼 교만하고 그러다가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러면 그게 일찍 뭐 죽든지 아니면 뭐 잘 나가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뭐 엎어지든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딱 세워주셔야지. 하나님이 딱 보호해줘야지 이렇게. 축복해줘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자녀로 또 손주로 키우셔야 돼. 머리 좋은 것만 따져 쌓고 인물 좋은 것만 따져 쌓으면은 그게 바람을 많이 타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성장을 못한다고. 그런 건 두 번째로 놓고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손자, 손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틀림없거든. 이런 사람 건들면 안 돼. 아무도 해치지를 못해요. 큰일 나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데 그걸 누가 건드려. 괜히 뭐 왕따를 시킨다든지 해코지 한다든지 뭐 뒤에서 음모를 꾸민다? 큰일 나죠. 여러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업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옆에 뭐 큰 동일한 뭐 업종이 들어온다든지 큰일 나죠. 못 살게 군다든지 뭐 민원을 넣고 괴롭게 한다. 큰일 납니다. 어디다 감히 그래. 큰일 나지. 야곱이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정말 그 외삼촌이 와서 괴롭히려니까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무섭게 말해. 너 선악간에 말도 하지 마. 야곱이 어떠니 저떠니 큰일 납니다. 너 요절을 내버릴 거다. 그 와갖고 뭐 어떡하라고 와갖고 도망갔잖아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업, 하나님 뜻대로 잘하는 자녀들, 손주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누가 건들지 못해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거.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세워졌고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셨어요. 물질 같은 건 저절로 따라와. 아브라함이 순종하다 보니까 큰 부자 거부가 됐고 이삭도 큰 거부가 됐고 또 야곱도 큰 거부가 됐고 그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 누구한테 맡겨주냐면 복의 근원된 순종한 사람의 집안에 맡겨주는 거예요. 그 저 집이 왜 잘 되지? 효부의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저 집, 저 교인이 왜 잘 되지? 하나님한테 말씀 잘 듣고 순종하니까 되는 거지. 막 명령하고 매막 그런 게 아니라 벌써 알아서
하나님 뜻이 이런 것이니까 알아서 잘 순종하는 거지. 그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이라면 누구한테 복 주겠어요? 그런 사람 복 주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런 전통이 그런 입장에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울도 나중엔 좀 아쉽게 좀 잘못 사탄의 악령에 들어갔고 이제 망하긴 했지만 처음에 왕을 뽑은 이유가 효자예요. 그 성경에 나와. 아버지가 이제 나귀가 이제 집을 이제 우리를 밖으로 벗어나서 도망갔단 말이야. 나귀가. 그러니까 사울 청년한테 약간 나귀 좀 찾아와라 그러니까 그 종을 데리고 같이 가서 한 3일 동안을 막 정신없이 정성껏 찾아다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아버지가 우리가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걱정하시겠다고 하면서 이제 또 사람을 보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걸 하나님 보시고 왕을 달라고 하는데 딱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지만 그 효자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요즘에 뭐 지방자치단체장도 되고 뭐도 하겠다고들 난리치고 그러는데 정말 그 훌륭한 이 사람이 되려면은 그런 지도자가 되려면 일단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효도를 해야 됩니다. 효도라는 게 뭐냐? 사랑하는 건데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뭐 인물 좋고 무슨 학력 좋다고 막 부모님을 멸시하고 막 눈을 부라리고 막 또 부모한테 욕을 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게 될 것 같지? 금방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됐다가도 그냥 바람이 나는 겨야.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효자를 만드셔야 돼. 앞으로 손주들도 지 부모한테 효도하는 그 부모님 말씀에 진심에서 동의하고 알아서 순종한 사람을 키워놔야 하나님이 이렇게 주목해 보시고 아 얘가 좀 제목이다 생각하고 그 대통령도 요즘 옛날에 왕이지만 대통령도 삼는 거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야 오래 간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 나중에 뭐 한 자리 하긴 했는데 다 감옥 가고 그냥 그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무슨 출세라든 명예를 얻던 사람이 되려면 기본 아주 바닥은 부모님 말씀에 효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효도하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그게 기본이야, 기본. 그게 사울이 초대 왕이 됐잖아요. 다윗도 보면 그런 관점에 보면 이제 효자입니다. 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집안에 왕이 있다고 그래서 그 기름을 갖고 와서 기름 부러 와요. 근데 그 이세라는 아버지 아들 8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막내가 다윗이라고, 다윗. 근데 형들을 다 이제 집에 오라고 해갖고 뭐 왕감이 있다고 그래갖고 다 가요. 그런데 이제 뭐 가서 뭐 머리도 깎고 이말 목욕도 하고 옷도 제일 좋은 거 입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야, 너 막내 너는 저 양이나 봐라. 사실 그 목동들이 많거든요. 그 정도 대목장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다윗도 가고 싶지. 아빠 왜 나 한 번 못 가게? 나도 갈 거야. 이러면서 이제 화도 나고 뭐 삐지기도 하고 뭐 그 이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형들은 다 갔는데 그 양떼를 잘 보죠. 하나님이 그때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저 녀석이 저 집안에서는 제일 낫다. 그리고 형제들은 뭐 지금 서로 막 누가 형이 기름 부으심 받고 왕이 되려나 동생이 되려나 셋째가 되려나 뭐 머릿속이 복잡해. 근데 다윗은 막내는 아버지가 양떼를 보라고 했으니까 형들이 못 보는 사이에 내가 잘 봐야지. 요게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눈이 쏙 드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보니까 뭐 불만이나 불평이 없는 거지. 그냥 아버지가 시켜준 게 감사하고 형들이 못할 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본다고 할 때 여러 가지들 보지만 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보면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걸 소중히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불평 불만 전혀 없이 양떼를 잘 보고 있는 그 태도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지.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막 보니까 인물이 다 좋아.
첫째가 막 기름을 막 아니야 하나님이. 둘째 오라 그래. 아니야. 셋째는 인물이 더 좋아. 아니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죠. 너는 왜 외모를 보냐? 우리는 다 외모만 보거든요. 외모를 보면 실패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는 마음 중심을 보는 거야. 그때 그 마음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 말씀을 아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 그 마음, 이걸 보신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7제까지 했는데 아니라니까 사무엘 선지자 그럼 누구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걔는 막내인데다가 뭐 글쎄 그 왕감이 아닌데 씻기지도 못하고 그냥 무슨 땅강아지처럼 그냥 뭐 밖에서 자고 그냥 먼지 구데기에 있고 그냥 옷도 잘 씻지도 못하고 시커멓게 가지고 이렇게 갖다 보여주기도 창피해. 그럴 줄 알았으면 데려다가 목욕이라도 시키고 좀 옷이라도 갈아입힐 걸. 상관없다는 거, 데려오라는 거. 아닌 게 아니라 형들하고 비교하니까 잘 꾸며놨으면 비슷하겠지만은 형들은 와서 다 준비를 하고 깔끔하고 얘는 그냥 길바닥에 있듯이 그냥 있다 오니까 이건 뭐 그냥 비교가 안 되는 거지. 형편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도 저게 무슨 왕이 될라나. 하나님 걔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커서 왕이 됐는데 훌륭한 왕이 됐죠. 하나님이 안목이 정확해. 정확하다고. 이제 우리 이제 모범이 되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정말 효자죠. 왜냐하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소년 가장으로 8 식구 목수를 해가지고 전혀 불평 불만 없이 30년을 잘 뒷바라지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선교 사업을 하려고 나와서 했을 때 동생들이 살림을 잘 못해. 형이 다 하다 보니까. 그래갖고 설교하고 뭐 와갖고 엄마 모시고 와갖고 엄마 형 빨리 나오라 그래. 집에 가서. 우리 어떻게 살아. 형이 다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뒷바라지를 잘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했겠지. 내가 일찍 이렇게 가는데 큰아들 네가 이제 내 대신 잘 좀 엄마도 잘 모시고 동생을 좀 잘 좀 돌봐다오. 이제 그러고 돌아가셨겠는데 그걸 충실하게 감당하죠. 뭐 큰 돈벌이 안 되지만 목수일을 해가지고 8 식구 그 외게 살린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군말이 없어. 그냥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잘 감당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효도한 걸 가나온 잔치에 나와요. 그 일견 십지라고 하죠. 한 일을 보면 열일을 안다고. 그때 그 친척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엄마도 이제 그 인척이니까 걱정이 많죠. 밤늦게 어디 가서 뭐 음료 사올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예수 자기 아들을 불러갖고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효자라는 걸 엿볼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죠. 그건 어머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어머님이 오죽하면 저런 말씀할까. 때가 내가 안 된 걸 아시는데.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거지. 웬만한 자식이 불효자 같으면 엄마 나를 몰라 지금 때가 되지도 않은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지금. 사람들한테 창피하게 말해. 안 되면 어떡하라고. 이렇게 대들 수도 있는데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걸 주목해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뭐 잘 껴서 그렇게 되겠지만 안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 예수님이 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도 자기 어머니를 생각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거든 우리 어머니 혼자 이렇게 되셨는데 너희들이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잘 좀 돌봐드려라.
그 부탁을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평생 잘 모셔요. 자기 아들 예수님 형제들도 있지만 그 부탁을 받고 평생 그 마리아 예수님 엄마를 잘 모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착하세요. 거절을 못 하셔. 우리가 이걸 좀 아셔야 돼. 예수님만이 아무리 어려운 때 부탁해도 주님은 우리의 당신이 그러잖아요. 우리 체율, 우리가 얼만큼 고통스럽고 그런 걸 몸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가난한 사람 심정 가난한 사람이 안다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오죽하면 기도할까 하고 거절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한 강도가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내 주실 거야. 거기 구원해 주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우리가 무슨 기도해도 거절을 못 하시거든. 그 뭐 어머니 부탁은 뭐 그냥 뭐 끔뻑이죠. 그런 효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정말 놀라운 그런 하늘과 땅의 왕을 삼으신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그 기본으로 돌아가 보면 이 효자, 효부, 하나님 앞에도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자기 부모님 말씀도 그 뜻을 진리를 잘 파악해서 알아서 꼭 뭐 잔소리하고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아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자식들을 하나님 주목해 보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셔서 왕도 삼고 제사장도 삼고 선지자도 삼고 부자도 만들고 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십계명에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고 있는 동전의 양면처럼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부모를 사랑하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게 효도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실천한다.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될지 안 될지는 그 예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의 말씀에 그냥 대들고 막 눈에다가 불을 켜고 대들고 이런 애들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그런 자녀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복의 근원을 삼겠냐고. 천만의 말씀. 안 돼.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순종의 자녀로 순종이 습관이 되도록 불순종이 습관이 아니라 순종이 습관이 되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걔들이 뭐 공부 잘하고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 공부 잘한다고 잘 됩니까? 또 인물 좋다고 다 잘 되나요? 뭐 연예계에 나온 사람들 우리나라 특히 요즘에 인물이 좋아요. 아이들이 남자애들 여자애들 그렇고 이 동양 사회에서 가장 인물이 좋다고 그래. 그러면 연예계로 나간다고 해서 그게 다 잘 되냐고.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바울도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학벌 좋고 문벌 좋은 사람 중에 훌륭한 인물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복받는. 그런 사람들 이제 교만하고 자기 인물만 믿고 자기 실력 머리만 믿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주목은 보는 것은 학벌이나 문벌이나 인물이 아니고 외모가 아니고 겉모습이 아니고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자기 부모님 살아계시던 돌아가셨던 부모님의 뜻을 잘 귀하게 여기고 그걸 생활 속에서 머릿속에 딱 생각하며 실천하는가.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렇게 했단다. 할머니 살아계실 때 이런 뜻이야. 우리는 이걸 잘 지켜가야 돼. 이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뭐 명절 때라도 이런 때 좀 얘기하면서 자기가 모범을 보이고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주신 말씀 이런 거다. 우리 집안의 사명은 이런 거야. 그래서 얘기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거.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들어도 그 속의 격리께 우의 독경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딴 때는 모르지만 이 어버이 주일 또 오늘이 이제 어버이날하고 겹치죠. 그러니까 이런 때 한번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앞으로 부모님에게나 하나님께 잘할 건가. 잘한다는 게 그냥 잘한다는 말을 그냥 이렇게 하면 흐려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에게 또 우리 집안에 주신 말씀이 뭐지? 그것을 잘 지켜 행하겠다. 그걸 딱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또 부모님이 살아계신 돌아가셨던 평소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교훈이 뭔가 그것을 잘 한번 찾아보시라고. 여러분 다 잊어먹었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잔소리 하였던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잔소리는 엄청 많아. 그러면서 듣기 싫어했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한번 그 핵심을 한두 가지, 많게는 세 가지를 딱 뽑아가지고 그걸 여러분이 챙겨서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마음속에. 그래서 그걸 늘 생각하면서 실천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잘하면서, 잘한다는 게 그거예요. 이제 이번에 한번 부모님 만나고 평소 아버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버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제가 불효자네요. 아버님 말씀 잘 받들어서 저도 그렇게 살고 자식들도 우리 집안에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사함을 표현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요, 부모님에게 뭐 소고기 사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그 예수님이 뭐 인물이 좋고 뭐 머리가 좋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고백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의 말을 순종해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어떤 팁, 뭐라 그럴까, 여러분의 아이디어? 이제 한 가지 해보시라고 이제 한번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만나 뵈면 그동안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들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걸 찾아서 식사도 한번 하고 그러면 조용한 자리에서 그거 한번 얘기를 해보란 말이에요. 아버님이 주셨던 교훈이 저희 삶의 지침이 됐고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못했으면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고백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도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들을 때 기뻐하신다고. 하나님도 기뻐하셨거든. 육신의 부모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엄마도 그렇고. 그게 효도입니다. 그게 효도예요. 그 성경에 십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잘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사실지 다 모르니까 좀 자식들, 손주들 선물만 생각하지 말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작은아마 좀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성의가 담긴, 기도가 담긴 선물도 좀 하시고 식사 대접도 하고 이제 작은 봉투에 뭐 이렇게 용돈이나 좀 드리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도 해야 돼, 전도. 그래야지 이게 통하는 거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엄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죽으면 지옥 가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복 받는다고 하는 거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인데 이 빗나가 엉뚱한 데로 이렇게 가서 복을 못 받거든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선택할 때는 자기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정확히 포착하시고 주목해 봤다가 그 사람을 딱 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지 하나님의 또 말씀을 주세요. 그럼 아니나 다를까 자기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거든. 아브라함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순종하고 하나님께도 순종해서 복받는 복의 근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